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먼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짓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대명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실천과 함께 사랑의 기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또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아주 가장 잘 아는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했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을 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드러났으니라는 말은 입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소중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화해하거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오해를 하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면 그 오해가 완전히 풀리기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이 특별한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관계가 완전히 풀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셨는데 때로는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무리들을 무력으로 무찌르시고 정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죄된 성품이 있는 인간은 결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고 먼저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교수님은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역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나타난 사랑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역시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청년을 사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도 갔다 왔다. 그리고 죽을 고생도 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